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구약성경 537면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에 대한 걱정과 안위 때문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제단을 그가 만들어 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산당마다 그 산당을 지어서 또 유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며 전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한 사람이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에서 제사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제단들이 깨어지고 제사장들이 그 위에 제물로 바쳐지고 그 뼈가 그 위에서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여로보암이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손이 굳고 또 부탁에 손이 풀리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그 남쪽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를 청하죠. 같이 한번 밥 먹고 가라고, 고생도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다시금 유다로 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왕의 초청도 거절하고 그가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남쪽 유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부터 베델까지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하고, 또 왔던 길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아와야 하는 그런 여정들은 결코 쉬운 여정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로보암의 초청도 거부한 채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마침 그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참석했다가 그것을 보죠. 그리고 그것을 와서 집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아들들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돌아가는 그 길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그쪽 길로 가더라.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 의도가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굳이 그 사람을 따라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쉬고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죠.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난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죠.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벌써 동종업계 종사자들끼리 만나면 뭔가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면서 나도 천사가 와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선지자의 집에서 이제 먹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너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객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 후에 그 사람이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나귀를 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호의를 베풀고 있죠. 그런 얘기를 또 그도 이제 접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귀 한 마리가 적지 않은 재산일 터인데 그 사람에게 그냥 나귀를 타고 가라고 나귀를 이제 주는 거죠. 자기 차를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 이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의 시신을 갖고 와서 자기의 묘실에 안치를 하고 자기도 죽거든 그 옆에다가 모셔달라고 얘기하면서 사건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죠. 참으로 기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얘기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일들이 되어졌지만 그런 일들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가 이러한 일들,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나귀도 사람도 죽긴 죽었지만 크게 훼손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분명한 결과였고, 결국 이것은 더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여로보암의 그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루심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건으로 이 사건은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성취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사건의 뜻이 있지만 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피하고 헤쳐나오기 쉽지 않은 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당신에게 접대를 하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이게 거짓이다, 맞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거기서 분별하면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도전들을, 묵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몇 군데 더 있죠. 하나는 이 뒤에 아합 왕 때 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 아합이 길랄 라못을 공격하려고 할 때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을 하죠. 근데 이 왕이, 남유다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긴다고, 이 뿔로 찔러 이긴다고 이제 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지 그래도 좀 더 한번 물어보자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좋은 걸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자. 그때 이제 그 선지자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때 미가야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제 이 전쟁에서 당신 죽는다고. 내가 봤더니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미혹시켜서 죽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몇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거짓 영을 다른 선지자에게 줘서 우리가 아합을 꾀어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더라. 그렇게 이제 미가야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를 치면서 어떻게 너한테만 그런 영이, 좋은 영이 갖고 우리한테 다 거짓 영이 왔다는 거냐.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떠한 인식 넘어서 영이 들어온 건데 그 영이 거짓 영인지 자기가 솔직히 어떻게 신비한 어떤 영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면 그걸 다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그것까지 분별해가면서 얘기 듣는다는 게 여간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과정 가운데서 과연 거짓 영의 얘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갖게 되죠. 나중에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이겨 나갈 것이다.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밑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너의 평화가 올 때까지 넌 진실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을 때 하나냐가 그 멍에를 이제 꺾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으신다고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냐의 그 예언에 더 열광하고 또 그 예언에 더 그들의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다시 쇠 멍에를 하나님께서
얹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들에 대한 갈등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때 과연 우리가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냐에게 임하신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받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적지 않게 합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특별히 아까 미가야와 시드기야 아합 왕 때의 사건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요소이기도 하죠.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음성이 줄게 그렇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이게 거짓 영인지 이게 참 영인지 그걸 분별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건 유혹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덮어놓고 초자연적인 거라면 그냥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분별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결국 이제 선지자의 얘기에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왕 앞에서도 담댔던 그가 이렇게 안타깝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깨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이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를 전하고 막 돌아가는 가운데 쉬고 있었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난 유다에서부터 급하게 와서 얘기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되돌아가는 과정들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쉴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근데 바로 이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의 육신의 피곤함, 그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 선지자가 와서 가자 그랬을 때 나 안 간다고 갈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천사가 내게 얘기해서 당신에게 대접하라고 얘기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솔직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배고팠을 터이니까 목말랐을 터이니까 진짜 뭐 좀 맛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육체적인 소욕 가운데 그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천사가 내게 얘기해서 당신을 대접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딛고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 문제는 더 어렵지 않게 빠져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면 내게 직접 말씀을 하셨겠죠. 굳이 당신에게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시진 않았겠죠. 저는 저에게 다시금 내가 받은 명령이고 내가 받은 순종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이 사람이 덜 배고팠더라면, 덜 목말랐더라면, 덜 피곤했더라면, 가고 있는 길이었더라면 아마 그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앉아 있었던 거죠. 피곤하고 지친 몸, 그 육체의 소욕 가운데 솔직히 그의 마음은 그가 듣고 싶은 얘기 쪽에 마음이 열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미가야와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하여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승리를 선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그래서 왕에게 칭찬받고 싶고 왕과 등지고 싶지 않은 그런 육체적인 소욕 가운데 그의 마음의 방향이 이미 틀어져 있었지 않았겠는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때 거짓 영이 그들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분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솔직히 영에 대한 분별이 중요한 게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 가운데 깨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지 그걸 어떻게 그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는 나의 깨어있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레미야와 하나냐도 마찬가지죠. 하나냐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강렬하게 원했던 그것,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정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그것에 대한 그의 마음이, 세상적인 그의 마음이 소욕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되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미혹의 자리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내 육체적인 소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4가지 얼굴이 있답니다. 4가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진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4명을 꼽으라면 딱 이 4명을 꼽을 수 있거든요.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수를 따져도 정말 탑5 안에는 다 들어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미혹의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4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 10계명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화나면 깨도 돼. 모세도 깨버렸지 않냐고. 그거 화났는데 뭘 끝까지 참아. 나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더 다 마무리될 수 있어. 좀 고생하지만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 네 승질대로 해도 돼.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도 때려 죽은 게 모세인데 너는 때려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 정도가 되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야 말도 마. 걔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니? 그런데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고. 다윗도 이기기 어려웠어. 너도 그 정도 이기기 어려운 거 다 이해받을 수 있을 거야. 다윗의 얼굴인 거죠. 베드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야,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위협적인 데서는 모세도 아니 베드로도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눈물 콧물 짜면서 울면서 회개하면 돼. 이 상황은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너도 네가 믿는 거 숨겨. 응? 너도 가려도 돼.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네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행위는 이것 좀 해도 돼. 저거 좀 해도 돼. 네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 너 뭐든지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의 4가지 얼굴들.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네 사람의 자리에서도 결국 그러한 죄된 자리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죄성에 대한 변호로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류의 자리에 있었을 때 베드로도 그랬어. 너 교회 다녀? 예전에는 주여 닭이 3번 물었습니다. 저 베드로 이렇게 다윗도 넘어갔습니다. 모세도 승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죠. 우린 다 자유해요. 내가 뭐 술 먹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나는 믿음은 확실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일들 우리가 미혹되어지는 건요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들 그걸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포장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이런 미혹이 되어지는 거죠.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근데 선지자가 천사가 얘기했대요. 그는 그의 육체적인 소욕의 연약함 가운데 그 천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얘기들을 감싸서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은 미혹되어지죠.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일 미혹이 되어지는 사람은 결국 교인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옆에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래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냐가 아니라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좀 양해가 되겠지. 결국 그게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깨어있음이 아니고 자기 소욕을 그 사람이 행한 저 사람도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그런 것들로 포장 씌워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죄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바라보는가에서부터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정과 그거에 대한 깊은 묵상과 도전이 있어야 우리의 그 다음에 걸음들이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 그러한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의 걸음들, 분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는 건 연약함이죠. 그러나 죄를 확증하는 건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와가 아담이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직시하지 않죠.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더 깊은 죄의 자리에 빠지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영적인 잘못된 걸음을 걷는 그런 걸음들을 나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 죄를 바라보는 건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닐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피하려고, 애써 무시하려고, 애써 다른 것으로 변호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 아프고 힘들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괴롭고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죄를 바라볼 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숨 쉬어낼 수 있으니까 바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온전히 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정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순종을 저지르긴 했죠. 그의 연약함의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을 벌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런 벌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이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시신이 훼손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 묘실에 못지않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묘실에 묻혀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존중을 받게 되어지고, 또 뭐 뒤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결국 많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 예고대로 그 뼈가 불살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부관참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뼈가 됐을 때 구분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그때 그 일들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또한 입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들도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가 연약함에 하나님을 덧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거짓 영에 미혹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너무 배가 고픈데 하나님 먹으면 안 됩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했으면. 너무 솔깃한데 하나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아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가 그런 연약함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에게 그가 쏠렸을 때 이러한 불순종의 자리에 그가 나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도 정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더 죄가 많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켜야 될 거룩함의 어떤 기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깨어있음, 내 소욕과 내 바람대로 끌려가지 않고 그런 연약함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바른 하나님의 뜻과 또한 방향들을 얻고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또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